옆 사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참 멋지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영혼 보통 얘기하는 영혼 있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한 번이나 두 번 나눴던 이야기 같은데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혹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미 들으신 분들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2013년 5월에 영국 썬덜랜드에서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멜번에 하프 마라톤이 있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전한 큰 마라톤 대회였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 지체 한 분도 마라톤 참여하셨는데 잘 하시면 좋겠다 응원하고 있는데 그죠?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놀랍게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완주한 사람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5천 명 중에 완주한 사람이 딱 한 명이었어요. 1등한 사람이 완주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1등과 약간 격차를 두고 2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260m 정도를 더 뛰었다고 해요. 그들이 덜 뛰었다고 하는데 그 안내 요원의 실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2등이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 뒤부터 3등으로 달리고 있던 사람들부터 다 1등이 간 길로 가야 되는데 2등이 간 길로 다 4,999명이 넘는 사람이 다 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실격. 그래서 1등으로 가던 사람만 홀로서 완주했으며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게 맞는 표현인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우픈 이야기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목회팀이라는지 몰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따라가요. 저는 아무것도 안 따라가는데요. 그럼 자기 자신을 따라가죠. 자기의 신념을 따라가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저도 개인적으로 한 주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10월이에요. 2022년이 3달 남았습니다. 맞나? 11, 12. 정말 시간 빠르죠. 정말 빠르죠. 지난 한 주를 누구를 따라갔느냐. 제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 어제 산 것처럼 오늘 살 확률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 살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를 한탄하면서 제대로 살아야지 했지만 작년처럼 오래 살고 올해처럼 내년 살 확률이 많아요. 오늘 바뀌면 그러나 내일이 바뀝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3주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 바라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때로는 서로에게 꼭 해야 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동경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 감사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초보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비. 가장이 아니라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요번에도 컨퍼런스 때문에 한 1시간씩 왔다 갔다 했는데 늘 누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서 늘 걱정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핸드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서 옆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운전 안 할 때 대화했던 사람이 그럼 뭐 내려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나? 막 이러고 표지판 보고 잘 갈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믿음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32절부터 40절까지 어쩌면 짧지 않은 본문 함께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절씩 좀 다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 실력의 한계로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중심 내용만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꼭 기억해서 바라기는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고 제목은 세 번째인데 그걸 좀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하나 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부분은 32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제가 31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만 죄송합니다. 32절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합니다. 앞부분 기억까지 지난주 아브라함, 모세, 그 전에 에녹, 노아 이렇게 계속 아벨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간이 모자라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들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몇몇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만 언급하는데 6명의 이름을 언급하죠. 32절에서 이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죠. 기드온, 알긴 아세요? 기드온? 이거 모르면 컨퍼런스 때 다 이제 주무신 거죠. 바락 아세요? 바락? 그래도 제드는 이렇게 고마워요. 반응을 해줘서 제드가 방금 기드온은 괜찮은데 바락 그랬더니 격하게. 그래서 목을 스트레칭한 건지 저한테 기분이 안 상한 건지 아니면 아니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제드 형님 상처받은 거 아니죠? 예, 마음이 넓은 거 알고 제가 어깨만큼 마음이 넓은 걸 알고 한 거예요. 다른 분들 보면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6명. 한문 정도는 아시죠? 성경 통독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들통나죠? 여러분 이들은요 가만히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대단하지 않은, 어쩌면 평범한, 아니요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한 명씩 짧게 길게는 못하고 보겠습니다. 기드온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무찌른 사람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뒤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디안 사람들의 그 귀고리와 같은 목걸이 같은 걸 다 가지고 왔는데 그 탈취한 물건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의 모양의 것을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을 만들고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우상처럼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소위 말해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도 섬기는 모습으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락, 사사기에 나타나죠. 이분도 잠깐 나타나는데 가나안 족속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꿈도 못 꿨던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철병고 900대. 우리는 상상 안 가죠. 나중에 영화 로마와 관련된 그런 영화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철병고 900대를 근데 무찌른 사람이에요. 용기를 내고.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 선지자를 통해서 바락한테 말해라. 너가 가서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무찔러라. 승리할 것이다 했는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드보라가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그랬어요. 근데 드보라가 가면 갈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당신에게 그 승리의 영광이 있진 않을 것입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용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드보라가 가면 갈게요. 삼손, 삼손은 좀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입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벌벌 떨 때 그가 앞장서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물론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반기는 첫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어쩌면 조금 섣부른 맹세를 한 사람이죠. 딸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유명하죠. 위대한 왕이지만
이면에 어떤 모습이 또 있었습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의 그 용사에 포함되었던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죠. 몇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서 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남편 된 자기의 부하를 죽게 만들죠. 그를 가장 전쟁 앞에 서게 하라. 죽게 만들어라.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사무엘에서 읽다 보면 뒷부분에 잠깐 등장하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또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나죠.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재판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쩌면 그 두 아들들을 좀 방치했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고 33절에 묘사하고 있냐면 그들을 포함해서요, 하나하나 제가 다 나누진 않겠지만 나라를 정복했고요, 정의를 실천했고요, 약속된 것을 받았고요, 좀 우리에게 익숙한 거 나오죠. 사자의 입을 막았고, 다니엘, 다윗 생각나잖아요. 불의 위력을 꺾었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생각나시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힌트를 좀 드려야 되겠나요? 33절 다시 보여주시면 전사님께서 친절하게 보죠.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됐대요? 자신 있게 믿음으로. 그들은 괄호 열고 이렇게 부족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하고 있죠. 믿음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는 모습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용맹을 펼치고, 즉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괄호 열고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여러분 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 그러나 나와 같은 연약한 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힘이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제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으려고 했던 게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네요. 좋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인데 고린도 전서라고 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이 보배를 금그릇에, 은그릇에, 다이아몬드 그릇에, 철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릇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물이 아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죠?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금방 금이 가고 금방 부서질 수 있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이 6명의 믿음의 선조들처럼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 다니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윗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여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이시지만 어떤 이면에선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셨고 일하시고 계시며 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옆에 사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아름다운 말로 칭찬해 주세요. 그냥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35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제가 35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만히 아까도 읽었지만 35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었죠? 승리의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나라를 정복했고 사자를 막았고 불의 위력을 꺾었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고. 그런데 이 35절부터 두 번째 파트부터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패배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6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보면요, 어떤 이들은 조롱받고 채찍을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 패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3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이들이 고문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 뒤에 묘사하고 있냐면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대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고통도 당했는데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라고 해석될 수 있냐면 노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 앞에 묘사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뭐래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좀 생략하고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이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앞에 부활로 예를 들자면 여인들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35절 앞에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아들였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같이 여인들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들도 결국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또 죽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좋은 것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매를 안 맞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새가족반 섬기면서 늘 복음을 나누면서 하는 마지막 질문은, 복음은 무슨 뜻이죠?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쭉 같이 대화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꼭 질문하는 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 모태신앙 분들에게는 꼭 질문합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지금도 형제님, 자매님께 기쁜 소식입니까? 기쁘세요? 물어봅니다. 저도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들,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공격, 우리는 때론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보면요, 많이 개역 개정 버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대요. 개역 개정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알긴 알겠는데 잘 모를 수도 있겠나요? 저만 그런가요? 영어로 보면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라고 나옵니다. 좀 더 쉽지 않나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조금 의미가 애매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the world was not worthy.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에 이 세상은 not worthy,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들, 그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가치관들, 근사한 것들, 혹은 그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not worthy. 그럴 수 있어요. 왜? 세상이 다라면 그게 어떻게 not worthy입니까? 근데 더 좋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많은 예를 들어보셨을 건데, 꼭 군대 갔다 온 목사님들이 꼭 그 예를 드시죠. 저도 해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초코파이 예를 꼭 드십니다. 군대에서요, 초코파이가 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찬수 때는 안 그랬나요? 저 찬수 때는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초코파이를요 정말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먹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더라고요. 예배드리러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절 가더라고요. 그 초코파이 때문에. 쫄병 때는 이제 좀 크면 아무거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요 어제 아침에 또 컨퍼런스를 참여하려고 8시 반에 이렇게 딱 시티를 나가는데 듣기만 했던 걸, 그 말이 안 나오네. 듣기만 했던 거를 목격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쪽 동네로 가야 되니까 플린더스 이렇게 가거든요. 어딜 지나가냐면 이거 말해버렸다. 내가 말 안 하려고 일단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룬크라상을 지나가거든요. 와, 아세요 룬크라상? 유명하잖아요. 와, 거기가 저 밑에 있거든요. 블로그로 뭐 대충 모르는 분 나중에 구글 찾아보세요. 그 끝에 그 명품이 있는데 거길 지나서 저 밑에까지 줄을 섰어요. 한 블락을 꽉 채우고 저 뒤편까지.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보 운전이니까, 이게 초보 운전 아니었으면 내가 사진 진짜 찍고 싶었거든. 와, 이거 여기 보여주고 싶었고, 근데 막 사진을 못 찍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진 찍으려면 이거 내비게이션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신호가 걸려라. 근데 또 하나님께서 신호도 그냥 여기 통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래요? 세계 1등한 크로아상이거든. 세계 1등. 그것 때문에 멜번 오는 사람도 있거든. 물론 그거 맛이 좋다 나쁘다 뭐 그거는 개인 편차고,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리고 크로아상 뭐 그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룬크라상 뭐 저한테 도움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근데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저는 그런데 줄 안 서요. 그러니까 제 성격은 그런데 저는 안 쓰는데, 더 좋은 것을, 크로아상의 맛을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유치한 얘기지만 여러분, 빵도 초코파이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더 좋은 것,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더 알아간다면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알아간다면, 함께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더 좋은 것을 알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바라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39절 40절인데요 제가 두 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 인정을 받았지만, 자, 집중하세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와 동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오세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무엘까지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래.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부연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별로 관심. 자, 혹시 준비됐나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혹시 있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제가 중간만 읽어볼게요. 자,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히브리서에 계속 얘기했던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약속은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근데 그 약속은 제 이해되는데요? 아니 고마워. 왜냐면 고맙지, 이렇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대요. 그러니까 약속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못 받았다라고 지금 39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3절 다시 보여주시면,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은 하셨는데, 약속은 들었는데, 약속한다 들었는데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약속의 성취는 못 받았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제가 얘기하죠. 성경, 교회, 우리가 하는 질문의 대부분은 90%가 정답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에요. 이 약속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우리 예전처럼 살자고 엠마오로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묘사되고 있냐면, 구약 성경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아벨, 모세, 아브라함,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아들 예수,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받지는 못했대요. 약속의 성취. 그게 뭐죠? 예수님이 그들 시대에 오진 않았어요. 그들이 알긴 알았지만,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 표현하잖아요. 바라는 보았지만 경험은 못했어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어요. 아까도 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더 좋은 계획을 세워두셨대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데 여기서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클레이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속을 받진 못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들었지만 경험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첫 독자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쭉 그 훌륭한 분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런데 이분들은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멀리서 보기만 했는데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의 첫 읽는 이 고난 가운데, 의심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말하기를, 근데 여러분은 약속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얘기 뭐죠?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담없는 교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우와, 다윗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나중에 또 읽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낙심하죠. 근데 낙심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 낙심을 이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 내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지금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계시겠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서 얼마나 응원하면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얘들아, 니네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저한테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설명한 분들이죠.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합시다. 여기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요, 되게 생각해 보게 되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참으셨대요.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참으셨는데요,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입니다. 기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제대가 맞추면 하던 대로 하고 끝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얘기했던 거 사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참으셨대요. 그 기쁨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연약한 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감당할 필요도 없으셨고 감당하고 싶지도 않으셨던, 여러분 하기 싫은 거 뭐 있으신 적 있나요? 나 이거 진짜 너무 하기 싫다. 물론 예수님이 하기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서연이를 바라보신 것이죠. 우리 현정이를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고 변함없고 한량없는 사랑이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 사랑을 함께 생각합시다. 그 사랑으로 채워집시다. 그럴 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